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뿌리 내린 지 언 200년이 가까워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을 보내주시고 또 믿고 많은 선교사님들 헌신과 또 한국 사람들의 헌신이 함께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왔는지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대와 또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음들을 잘 전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복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구원을 받으며 행복하며 말씀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강인데 1강을 이제 잠깐 1분 정도 복습하자면 1강에서는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말씀이 도착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런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마량진에 도착하고 선교사님이 그 충청도 고대도에 와서 한 달 동안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감자도 보급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세상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게 1884년이거든요. 알렌 선교사님. 지금 그거는 3강입니다. 그 다음 주, 이제 다다음 주 강의할 건데 그 강의 이전에 또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한 주 동안 뭘 고민했냐면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는 선교단체, 저도 선교단체 출신이지만 선교단체에서 빨리 해야 된다, 여러분 막 급하게 해야 된다 하는데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게 막 빨리 하고 급하게 하는 거. 왜냐면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선교지에는.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약 70년 정도 혹은 60년 정도의 시간을 천천히 준비하시는 걸 보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어떨 때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말씀만 보내서 말씀을 사용하시는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 느끼면 되는데요. 강의에 그 1강 강의 마지막에 의주 청년들이라고 있어요. 의주 청년들이 뭐냐면 의주에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못 들어가니까 너네들 잠깐 우리 좀 도와주면 우리가 취직을 시켜주겠다 해서 그 친구들을 이제 만주로 불러내서 영복이라는 곳입니다. 만주 영복으로 불러내서 거기서 이제 한글 교사로 했는데 그들이 선교사님들하고 한 3년 반 살다 보니까 말씀을 듣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교를 했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뭘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선교하는 걸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올 때 일본에 들렸다 오시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있냐면 일본에 딱 들렸다가 거기서 한국어 훈련을 받고 이제 그 땅 조선 땅이죠. 조선 땅으로 딱 들어가는데 누가 쓱 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쓱 받으셨어요, 선교사님이. 근데 거의 첫 번째 선교사잖아요, 장로교 알렌을 빼고는. 딱 하는데 뭘 주지 딱 봤더니 한국어 번역 성경을 일본에서 준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선교사인데 한국어는 누가 번역했지 했더니 한국 사람. 그 당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그 선교사님이 오기 1, 2년 전부터 성경책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시는데 제가 번역한 성경입니다 하고 주는데 그게 누가복음 성경을 한국말 성경을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을 조력한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운 한국 사람들은 사실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가 그런 강의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오기 바로 직전 강의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용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고 그 준비 가운데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거기에 헌신했던 한국 사람들은 누구인지가 오늘 강의에서 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강의 두 번째 한국의 교회가 오타하는데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다. 말씀을 먼저 보고 저희가 공부를 할 텐데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쭉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명령을 내리신 다음에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장면인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 신약성경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라는 건 거창한 게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인 거죠. 지금의 생각하는 많은 제도적 교회와는 다르고 그냥 굉장히 순수한 건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8페이지에 보면 만주에서 준비된 한국에서 교회 세우기 준비 작업이 있어요. 먼저는 성경 번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거기 사진에 보면 존 로스 선교사님과 서상윤이라는 이분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그린 그림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청년이었죠. 이 선교사님 만주 선교사님과 이 청년들의 만남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의 집에서 시작했거든요. 이 서상윤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돼요. 근데 그 사건은 지난주 강의처럼 뭐냐면 이들을 불러내서 사실은 이 친구를 불러낸 거죠. 이 서상윤의 친구들이 이제 불려서 일하는데 이 친구 따라 참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친구로 사귀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간절히 바라는 게 좋은 친구들을 사귀기를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들이 전부 선교사님 하는 병원과 학교와 교회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했단 말이죠. 거기 놀러 갔다 은혜 받아가지고 여기서 뭘 하느냐? 성경을 번역하는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때 요한복음 처음에 번역하는 거 보면 거의 요한복음 아니면 마가복음 아니면 누가복음 이렇게 번역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독일에서 번역 작업을 했는데 무슨 번역 작업을 했냐면 공식적인 번역 작업이 아닙니다. 비공식적인 번역 작업을 했는데 왜냐면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약 성도님이 한 70명 정도 계시면 그 중에 상당수가 우리나라 생각하면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인교회에 보통 목회를 하잖아요. 거기 가면 목사님들이 한인교회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도 일종의 한인교회였죠. 근데 이제 한인교회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한국 우리 집사님 혹은 권사님과 결혼한 외국 분들이 꽤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일 분하고 결혼하신 분이 있고 또 뭐 이란 분하고 결혼하신 분이 있고 뭐 중국 분하고 결혼하신 분이 있고 그렇다고 각종 결혼해서 그럼 또 낳으면 또 아이들은 또 혼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가족 4명이 왔는데 엄마만 한국말을 해요. 그럼 3명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썼냐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외국의 목회에서는 헤드폰을 껴요.
여기서 무선 헤드폰을 다 준비해 놉니다. 그럼 헤드폰을 끼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저 뒷자리에서 거기서 태어났지만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혹은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이제 원고를 줘요. 설교 원고를 주면 뒤에서 동시 통역을 해요. 동시 통역하면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은 설교를 이제 독일말로 듣는 거예요. 독일이니까. 근데 이제 설교는 그런데 설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가 60분이면 설교는 뭐 30분에서 35분만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찬양할 때도 있고 뭐 기도 인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찬양이 문제인 거야. 찬양은 한국말로 하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아. 그럼 여러분 미국 교회 가서 미국 말로 찬양해 보세요. 그 찬양을 안다고 해도 그거를 미국 말로 부르면 우리 마음에 약간 와닿는 게 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갖고 있는 찬송가 630여 개를 전부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저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불렀느냐? 독일어로 불렀어요. 찬양을.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또 유학 온 사람들이나 주재원들은 거의 한국말과 독일어를 둘 다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기도회 때는 이제 다 한국말로 하니까 예배 때는 우리가 독일어로 부르자, 찬양을. 근데 독일어로 불러도 꽤 잘 불러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같이 온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한 거야. 이게 한 공동체라고 생각했는데 말은 잘 안 통하고, 또 예배는 평소에 말은 독일어로 통하는데 예배는 전부 한국말로 하니까 이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입도 뻥긋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갈아 부르든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한국 이제 청년들 제가 모아놓고 같이 이제 번역을 하는데 문제는 이 번역이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이 번역 600 거의 한 700개 되는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걸요. 한국말을 독일어로 옮기는 문제는 안 맞아. 한국말은 짧은데 독일어는 보통 길거든요. 네, 독일어가 보통 글이 길어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가 여기에. 그리고 그걸 번역했다고 해도 문제가 뭐냐면 독일 사람들이 보면 엉터리예요. 이게 한국식으로 번역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이 번역했어요. 독일의 사람들하고 독일 학생들하고 우리랑 같이 번역해서 결국은 불렀죠. 네, 그래서 이 번역 작업을 했다는 걸 보면 제가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예배 끝나고 그거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교제 끝난 다음에 모여서 저희 집 같은 데 모여서 같이 이제 자 오늘은 200장 번역합시다. 한국말로 번역하고. 근데 그거를 지금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내한하기 전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들이. 그래서 뭘 했냐. 누가복음 전서, 요한복음 전서를 5,000부를 번역해서 출판까지 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87년에 다 출판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이제 선교사 있느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선교사 이런 경우가 없어요.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왜 이제 중국 선교사님이죠. 중국 선교사님과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약 성경 전체를 한국말로 딱 번역해 놓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올 때 얼마나 편했냐면 선교사로 딱 파송했는데 이미 신약 성서가 있어요. 한국말로 된. 근데 그거를 나눠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지만 그래서 초기에 선교가 참 잘 된 거예요. 라오스 선교사님 지난주 저희 교회 방문해서 큰 은혜를 저희 주셨는데 그 선교사님도 보니까 번역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성경 번역도 하지만 동화, 아름다운 동화 같은 책들도 다 라오스말로 번역해서 이번에 출판해서 엄청나게 가지고 가시는데 그 초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번역하는 게 그 나라 복음 들어가는 데는 최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일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150년 전에 있었다. 그래서 8페이지 보면 존 로스 선교사님과 이 서상윤이라는 청년이 만나가지고 얼마나 귀중한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원래 꿈도 있었지만 더 꿈이 커지는 거예요.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라오스 선교사님께서 우리한테 꼭 오세요 할 때 저는 꼭 가기로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 같이 가서 만나야 되겠다. 거기 있는 사람들과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고 어떻게 후원할지도 또 기도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의 만남이 우리나라 교회는 큰 역사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8페이지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선교를 준비시키실 때 왜 정식 선교사 파송보다 성경 번역을 먼저 하셨는가? 이게 참 독특해요. 보통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님 파송보다 성경 번역이 훨씬 먼저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어떻게 했다고 써 있어요?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기 전에 말씀 기록을 먼저 하시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은 자들이 말씀에 의거해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상한 말씀도 있어요. 말씀에 의거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세워지고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 그게 교회예요. 이거 빠진 데 많습니다. 말씀이 빠지면 이단이고요. 성령이 빠지면 냉랭하죠.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라는 시작은 항상 말씀과 성령 위에 세워진다. 그게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9페이지 보면 권서와 매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권서와 매서는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교사도 아닌 것이, 이 청년들을 뭐라 불러요? 뭐 전도사도 아니고 뭐 선교사도 아니고. 그래서 영국 성서공회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자 이제 또 일거리를 주는 거야. 이 청년들에게 공식 매서로 파송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냐면 실제로 이들을 고용한 거예요. 이 청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이 자기들이 번역한 성경을 권하고 전도하고 일부를 팔았어요. 굉장히 비쌌거든요. 이거를 팔면서 전도했어요. 이걸 한번 사보시라. 근데 양반들은 다 사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서가 뭐냐면 판매자, 전도 판매자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런 게 없지만 우리나라 초기 전도사와 목사 이전에 권서와 매서가 있었어요. 비슷한 뜻입니다. 권서는 권하다, 매서는 팔다인데 성경을 보찜으로 등짐으로 메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번역한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라, 빌려드릴 테니, 혹은 양반들은 돈이 많으니까 한번 사보시라 하면서 전도했는데,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성서공회에서 이들을 정식으로 고용해서 이들에게 사례비를 지출하고 전도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학 그리고 새로운 학문에 대한 많은 호기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들어왔을 때 읽어보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 들어올 때 이제 쉽지 않았죠. 처음으로 이게 들어올 때 다 뺏겼어요. 이성화가 처음에 압록강변에 이제 투숙해서 강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여관 주인이 이상한 책 갖고 있다고 다 막 불태워버리고 물에 빠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못 갖고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한 장씩 뜯어가지고, 이 성경 한 장씩 뜯어서 둘둘둘 말아서 노크처럼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다른 책들을 쌓아서 반입해서 다시 풀어서 다시 엮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걸 수천 권을 했다고 그래요. 그 작업을. 처음에 그냥 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청년들이 처음에 뺏기고 불태우고 막 물에 빠지고 막 그랬는데, 여튼 그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됐느냐. 9페이지에 보면 서상윤의 집에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서상윤의 집이에요. 그 동시에 그 친구 백홍준이 자기 집에서 18명과 함께, 교회는 아닌데 저희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반을 해서 그 갖고 온 성경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 18명과 신약 성경을 함께 연구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에 이렇게 막 집회를 한다거나, 그거는 1907년의 일이에요. 성령 강림. 그 사건 이전에 20년 동안은 성경을 연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로 안 급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사람이 급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떨어지는 데까지 그렇게 급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든 말씀이든 복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천천히 하는데, 보통 선교단체 가면 굉장히 마음이 급해. 뭐 급한 것들이 다 일을 그르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교회를 성경 공부반으로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고 서로 연구하고. 근데 그것들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다른 책과는 달리 굉장히 뜨거움이 느껴지고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고 그런 사건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됐다. 서상윤이 이제 왜 교회를 시작했느냐,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쫓겨요. 이제 현상금이 걸렸어요. 이상한 말씀책 막 사람들 권하고 다닌다고 쫓겨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 의주에서 도망가서 체포명령이 떨어졌는데 삼촌이 살고 있는 황해도 솔레라는 아주 시골 마을에 도망가요. 도망간 김에 이제 10페이지에 보면 한 초가집이 있죠. 네. 도망간 김에 거기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처음으로. 요 초가집, 황해도에 있는 이 솔레에 있는 이 초가집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전체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사울의 그 칼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가서 예배하듯이 찬양하듯이 이 서상윤이 처음에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잘 되기는커녕 처음에 조금 잘 되다가 이제 관아에서 자기를 체포 명령이 떨어지고 이제 현상금이 걸리고 사람들 찾으니까 아유 시골로 가야겠다. 그 당시도 시골이 더 시골, 황해도의 완전 시골 구석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솔레라는 마을에 가서 시작되는데 그것도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니 시작하시려면 평양 아니면 서울 얼마나 좋아요. 의주 이런 데서 교회를 시작하시지 왜 저 구석에 무슨 나는 자연인이다 살 것 같은데 그런데 가서 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됐느냐. 우리나라 교회를 세우는 순수함이 그건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큰 건물을 짓고 시작한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자기 집, 초가집, 숨어있던 초가집이 예배의 처가 된다. 즉 예배라는 것은 뭐가 있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성령 사모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게 교회라.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저는 사도행전하고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도 뭐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게 아니거든요. 숨어야 되니까 숨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예요?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에 가서 다 숨어가지고 문 잠그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게 교회 시작인데 우리나라도 사람들 쫓아오니까 숨어가지고 어디 시골에 숨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아주 허름한 초가집에 모여서 믿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이 그 평가하는 내용인데 선교사님들이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고 많이 이제 고백을 해요. 보통은 선교 초기에 내가 제일 먼저 왔다. 내가 아펜젤레보다 제일 먼저 왔다. 내가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입항을 먼저 했어? 근데 그 두 분이 같은 배에서 내렸대요. 그래서 지금도 싸워요. 누구 발이 먼저 내렸냐? 뭐 그런 거. 근데 그런 게 왜 중요해요? 그분들이 고백했다니까요.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왔더니 있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첫 번째로 보내신 줄 알았더니 왔더니 이미 교회가 있더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모든 교회, 우리 이제 더 주님의 교회도 3년 반이 되어 갔는데 3년 반 동안 내가 교회를 세워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운 역사를 보니까 누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많은 선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건데 교회라는 것은 무릇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교회는 선교사에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자생적으로 즉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집에서 아주 순수하게 시작됐다. 그러니 지금 1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는 뭘 찾아야 되냐? 순수함을 찾아야 된다. 교회가 더 커지거나 교회가 더 많이 갖거나 교회가 더 힘을 갖는 그 정치적으로 힘을 갖는 거는 전혀 우리 교회의 역사랑은 맞지 않다. 우리는 그냥 집에서라도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받으며 사모하며 하는 그런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 혹은 이 교회사 공부를 통해 깨닫습니다. 10페이지 밑에 보면 두 번째 질문하는데 왜 순수히 한국 사람이 힘을 통해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게 제가 방금 한 거죠.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데 이 전 세계 그 기독교인이 20억인가 그래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예수교의 시작이 성경 보면 어디라고 사도행전 1장 13절 보면 우리 전체 이 전 세계 교회의 시작은 어디예요?
다락방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서양에서 교회를 그렇게 크게 막 높게 고딕 양식으로 세우는 것들은 교회에 맞지 않아요. 우리는 늘 다락방으로 돌아가야 돼, 정신으로. 다락방으로 돌아가는 정신이 없으면 교회는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동그랗게 모여있을 때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동그랗게 모여있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있어야 앞에서 연단에서 마이크 잡는 사람과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 다락방, 그리고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랬던 곳, 그의 말씀을 읽고 따랐던 곳이었다. 이것들을 지금 시대에 다시 우리가 갱신하고 그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돼요.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선교지 가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힘이 있다 보니까, 한국이 힘이 있잖아요. 재정적인 힘도 있고.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너무 어깨가 너무 올라가 있어. 왜냐면 돈을 잔뜩 가지고 와서 이제 지어주잖아요. 근데 학교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는 건 너무 좋아. 근데 마치 자기가 해주는 것냥.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장 그 이제 머릿돌에다가 아니면 가운데다가 뭘 쓰고 와요? 자기의 그거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왜냐하면 교회라는 건 내 이름으로 세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보면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나라는 이 초가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왜 굳이 그 좋은 역사, 아주 좋은 일을 했잖아요. 거기에 교회를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는데 왜 굳이 거기에 이 대문짝만하게 내 이름을 해주느냐.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목사님들도 할 말이 있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또 그런 걸 되게 잘했는데, 그런 걸 되게. 그러니까 내가 둘 다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선교로 장사도 하지 말고, 선교했다고 자기 이름도 갖다 박지 말고, 그냥 이 다락방과 이 솔레의 초가집으로 늘 돌아가는 게 크게 교회가 행복한 거다. 그리고 하고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주신 건 빚진 자로서 우리가 헌신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 또 일이 일어나는 동시에 또 재밌는 것은 11페이지면 일본에서도 또 일이 일어나요. 이러면 동시에 이제 여기서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신약성서가 번역돼서 북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북한 쪽으로 쭉 들어와서, 그래서 평양이 발전했어요. 평양이 예전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하도 성도들이 많고, 그 평양에서 120년 전에 평양에서 예배 드릴 때 2,000명씩 모였어요. 평양 2,000명 이상이 모여서요. 거기 막 성령 임하시고 난리가 났고, 막 신학교가 막 세워지고 평양이 난리 났는데, 그 원동력이 뭐예요? 이 서상윤, 이성아, 백홍준, 이런 청년들이 뭐 했어요? 헌신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번역해서 나눠준 것 때문에 평양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남쪽도, 한국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쪽을 어디서 준비하셨느냐? 한국에서 못하니까 일본에서 번역합니다.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수정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 이수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나라 역사에 이제 한가운데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 역사가 막 바뀔 때 그 일제강점 바로 전에 큰 사건 중에 두 개가, 하나는 이모군란이고 하나는 갑신정변인데, 이게 왜 크냐면 이게 임금과 황후가, 황제와 우리나라 고종황제, 황제와 황후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사건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냥 사건이 아니라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자칫하면 임금도 이제 다칠 수 있고 황후도 살해될 수 있을 정도의 일이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인데, 아주 쉽습니다. 신식 군대가 생겼어요. 신식 군대. 총 쏘는. 근데 그 군대 전에는 구식 군대야. 구식 군대는 이제 칼하고 창만 써. 근데 그런가 왜 사람들이 새로운 걸 좋아하나 봐. 신식 군대를 너무 좋아해. 모든 사람이. 구식 군대가 난을 일으켰어요. 군이 난을 일으켰다. 군란. 이모는 뭐냐? 이모년회. 네. 그래서 이모년회 군란. 그런데 그때 어느 사건이 있었냐면, 이 군인들이 난을 일으켜서 나라를 전복하려 하니까 명성황후가 살해되기 바로 직전까지 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명성황후를 구한 게 누구냐? 이수정이. 그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종사품 선략 장군의 그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군인이었는데 장군의 이 하사를 받아요. 품을. 그래서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일로 근데 그때 지금도 그러기 힘들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너 일본에 갔다 와. 그래서 왜 너처럼 높은 사람은 서양 문물, 신진 문물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건 하나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요. 장군 되죠. 일본 신사유람단 사찰당 갈 때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친구 이름이 안종수입니다. 친구가 먼저 갔다 온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 아주 친한 친구니까 이수정한테 내가 일본에 갔다 왔는데 서양 문물, 과학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선생님이 만났는데 츠다센이라는 어떤 선생님 농학 박사 선생님이 만났는데 그분이 성경 말씀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자기는 너무 감동적인데 너 혹시 가면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너 혹시 가면 다른 일 하면서 꼭 그 선생님 찾아가. 그 선생님 찾아가서 그 성경 말씀이 좀 뭔지 좀 물어보고 그 성경 좀 연구해 갖고 와. 이 얘기를 들어 친구 안종수라는 친구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요. 일본에 이제 사찰단으로 딱 가가지고 그때 자기 일도 하면서 이 츠다센 선생님이 농업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땅에 농업을 자기가 이제 전수해 오겠다는 명목으로 늘 찾아갔다가 이 사람한테 성경 공부를 받고 이 사람이 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거기서 신자가 돼요. 예수님을 믿게 돼. 그러면서 더 머물러요. 이제 한국엔 얘기해요. 제가 여기 하루아침에 이거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이 문물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여기 머물면서 여기 있는 지식을 다 가서 갈 테니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왕궁에서도 그래. 너 간 김에 왜냐면 이 사람은 내 목숨의 은인이잖아요. 명성 입장에서 보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 수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해가지고 이 1년 혹은 2년 넘게 일본에서 기거하면서 이제 거기에 농업을 받아들이면서 진짜 한 거는 말씀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는데요. 성경을 누가복음을 번역을 해요. 번역하면서 참 기계가 있어. 이 사람은 장군이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편지를 써요.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써요. 어떻게 되냐면 당신들 조선이라는 땅을 모르냐? 몰랐어요. 그때 미국에 잘. 왜 일본만 선교하냐? 당신들 우리나라에 선교사 꼭 보내야 된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온 게 아니고 이수정이 요청해서 보내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언더우드 목사님은 한국 몰랐어요. 그리고 미국 선교부도 한국을 몰라, 조선 땅을 몰랐어요. 조선은 일본한테 먹힌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본이 다. 거의 먹히기 일부 직전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수정이 이 1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거기에 이수정이 기고한 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의 나라는 미국입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주지 않으면 나는 다른 나라가 그들의 교사들을 신속히 파송하리라 생각하며 또한 그 가르침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까 하여 걱정하는 것입니다. 협박하고 있죠. 너희들 안 보내면 이 첫 번째 선교사 타이틀 다른 나라한테 뺏길 거야. 호주, 캐나다. 그리고 비록 나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파송하는 선교사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송하자마자 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왕실과 그렇게 친하고 그 충성스러움이 되었느냐? 이 이수정 때문에 그래요. 오자마자 바로 명성황후, 오자마자 바로 고종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할이 우리나라 선교에서 굉장히 컸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서상윤을 모르고 우리가 이수정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영광들은 이제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선교사님들이 다 가진 거죠.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연구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기계가 있다. 이 대국인 미국한테 편지를 쓰면서 보내라. 우리나라에 보내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보내면 내가 목숨 걸고 진짜 이 왕실에 목숨을 걸고 내가 죽도록 다 도와주겠다 했는데 12페이지에 보면 그 사람의 사진이 나옵니다. 이때도 사진을 찍었나 봐요. 140년 전에도
가운데 있는 갓쓴 사람, 누가 봐도 이 사람 한국 사람이죠? 일본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거기가 녹스 선교사님 이제 세례를 주셨고, 오른쪽에 보면 일본 목사님이 있어요. 야스카와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딱 세례를 받고, 근데 이 사람 이수정의 폼이 전 마음에 들어. 왜 마음에 드냐? 이렇게 비굴하지 않고 장군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갔으니까 뒷짐 딱 지고, 이 다른 이제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 앞에 가운데 자기 딱 서가지고 딱 나 세례 받았다. 나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니네 나라들 우리가 선교사 보면 내가 있는 힘 다해서 도와줄게. 이렇게 했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보내줬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조선 땅에 이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왕실의 요청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워낙 왕실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 받아줬고, 그때 일본에서 번역한 그 성경책이 저 사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회라는 요 책 그대로예요. 요거를 한국말로 이수정이 다 번역을 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일본 땅에서 다 번역하고,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일본에 딱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85년에, 86년에 우리가 들어오죠. 왔는데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돼 있어. 일본 땅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가 이렇게 일본 땅에 가서 한국 들어가는데 거기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차! 막막하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본인도 20대고 이거 조선 땅에 가서 조선말도 모르는데 나 이거 뭐 어떻게 되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여기 있어. 여기 조선어 성경 여기 있어. 해서 우리나라 입국할 때 이수정이 번역한 이 누가복음 한글판을 들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왜 젊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낯선 조선 땅에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한국말로 다 번역해서 이렇게 줬냐? 선교사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떨렸을 것 같아. 20대, 저도 20대 전도사를 봤지만 떨려서 저 땅에 가서, 저 라오스 땅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할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거 저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근데 언더우드 목사님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뭐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내가 일본 땅에 갔는데 여기 한국어 성경.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저기 제가 13페이지 적어놨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뭘 나타내셨대요?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이게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교회를 세웠는가?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목숨도 굴하지 않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나라 땅에 와서 그렇게 선교를 잘하셨는가? 일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왜냐면 언더우드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 한국 선교의 뜻이 없었어요. 그분은 일본 선교사나 중국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왔더니 이게 내 뜻이 아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거 들고 조선 땅으로 가라 그러는구나. 그때 거기서 그 강력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흔들리지 않게 아주 선교를 잘한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대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깊이 이면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교회 설교에서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50분씩, 1시간씩 걸려요. 설교는 30분밖에 못 하는데. 그런데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그리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면서 이 교회 세우시는 것들, 선교하시는 것들을 준비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걱정할 게 없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세히 우리가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지난주에 라오스 이준상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거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고백만 하면 돼.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시다. 우리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준비하시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서처럼 하나님께 붙들림 당해서 쓰임 당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일에 그 일에 동참해서 헌신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선한 일들 하시는구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선교의 꿈을 꾸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그들이 헌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수백만 명이 천몇백만 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 안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지게 하시고 그 위에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임을 통해 다음 세대가 구원받으며 지금 현재 세대가 위로받고 구원받으며 또 선교제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로 힘들어하고 쓰러져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우리를 자세히 알고 계신 주님 그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